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들 위해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모든 공동체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참 과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요 과부들이 꽤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돕는 참 과부들을 세워서 그들을 존대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는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있고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복음의 말씀과 구체적인 권고의 말씀들이 있는 거죠. 오늘은 그 권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지난 2년에 이르도록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런 때 복음과 전도의 길이 막혔다라고 얘기하는 이 때를 우리는 위기의 때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럼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을 참되게 순종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델링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장 가까운 현실적인 모델링은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뜨거운 복음이 있었고요 성령의 임재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회가 있다면 역시 초대교회일 겁니다. 참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도대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실천을 했느냐, 그리고 도대체 그때 교회는 왜 과부들을 세워서 역할들을 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1절부터 1절, 2절, 4절을 보는데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께 하듯 하며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가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또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게 뭐냐면요, 가족 가운데 자기 사람을 돌보는 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노인을 공경하는 거고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거고요, 자기 가족을 사랑하여서 살피며 돌보는 겁니다. 그거는 동양과 서양이 동일한데 우리 동양에서는요,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자기 가족을 돌보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천륜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윤리란 뜻이에요. 하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뜻,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딱 두 가지의 조직을 만드셨어요. 하나는 뭡니까? 가족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 가족과 교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가족과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가 맺어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는 곳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곳이란 뜻입니다. 이거를 사회적인 일반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약자를 보살피는 곳이 바로 가족과 교회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충만하게 사랑을 받게 하시고, 이 사랑이 필요한 것에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전하게 하셨어요. 나누고 섬기게 하신 겁니다. 하늘의 이치와 도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받고 주는 거예요. 내가 가족으로서 내가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십시오라고 저는 충분히 권하고 싶고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큰 사랑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없는 걸 만들어내지 못해요. 받은 만큼 주는 겁니다. 받은 만큼 주는 거예요. 가족의 원리나 교회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겁니다. 교회도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동양에서는 이게 이제 신앙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천륜이라, 하늘의 이치라 라고 배운 거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노인을 공경하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가족처럼 존귀히 여기고 대하는 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나의 가족과 친족에게 마땅히 받은 것을 온전하게 주지 못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예요. 내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전도를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더 심합니다. 내가 나의 가족과 나의 친족,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을 돌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복음은요, 사랑이고요. 복음이 증거된다는 건 사랑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 복음의 세상인 겁니다. 옛날 사회는 지금과 달라서 어떻게 그 약자들을 돌봤냐면 가족이 약자들을 다 돌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어린아이가 양육되고 교육되는 모든 것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부모가 지는 겁니다. 나이 드신 노인들을 공경하고 그분들을 돌보는 걸 누가 하는 겁니까? 자녀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회복지 시스템이 어디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가장이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킬 돈을 얻는다는 것이고, 생계를 위해서 돈을 얻는다는 것이고, 노후를 보장하거나 우리의 부모들을
돌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편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편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좋아졌다 얘기하는 건 조금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요, 가장 혼자 일을 해갖고 가족을 먹여 살린 겁니다.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늙은 부모가 있고,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고, 토끼 같은 자식이 있어서 안 됩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였어요. 한 사람이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린 겁니다. 남은 사람들은, 노인들은 노후를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자식을 많이 놓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노후를 보장하는 대책이었던 거고요. 그러니 옛날에는 한 사람이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오늘날은요, 불가능합니다. 남자는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아내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노후를 위해서 투잡을 해야 되는 세상. 온 사람들이 다 일을 해야 돈을 벌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과연 이게 좀 편리해지고 좋아진 건 많이 있겠으나 이게 정말 우리들의 삶이 정말 좋아진 건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를요,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요, 이익을 위해서 불필요한 걸 줄이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안 되는 것은요, 손해라고 보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일을 안 하는 사람, 일을 못하는 사람,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은 손해되는 비용이라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를 조금 바꾸어서 보완해서 이대로 나가면 사람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니 이걸 좀 보완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뭐냐면 사회복지입니다. 이 사회복지는 왜 나온 거냐면 옛날에 농경사회가 갖고 있었던 이 가족이라고 하는 복지 시스템을 자본주의가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누구든지 다 일하고 자기가 일한 만큼 먹고 살아라라고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책임지자 해서 나온 게 사회복지입니다. 그러니까 천륜이라고 하는 거, 노인을 공경하고 효를 다하고 자녀들과 가족을 보살펴라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이고 일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불신자보다 악한 일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약자를 돌보는 겁니다. 가족은요, 사랑을 베풀잖아요. 왜 사랑을 베풀겠어요? 약자를 돌보는 겁니다. 교회는요, 이 사회, 이 땅의 약자를 돌보는 곳이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옛날에 초대교회가 부자교회였을까요? 아니에요. 부자교회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초대교회가 신분이 낮은 사람들,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거고요. 그 사람들의 교회가 모여서 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걸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담하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집사를 따로 세워서 구제하는 일에 힘쓰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구제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했던 분들이 누구냐면 과부였던 거예요. 과부였던 겁니다. 사회복지 시스템이나 우리나라 이게 도대체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경제생활을 할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고 이를 감당하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악하니라라고 얘기했던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약자를 돌보는 일인 겁니다. 초대교회에 과부들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과부들이 많았느냐? 여러분, 과부들이 많았다는 것은 뭐냐면 환란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제주도에 과부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제주도가 바람하고 돌하고 과부가 많은 곳입니다. 여자가 많다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환란이 많았던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과부가 많은 거예요. 이 과부가 많은 이유가 뭐겠어요? 이스라엘에 환란이 많았던 겁니다. 전쟁과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때문에 남자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던 거고요. 예루살렘 교회, 특히 유대 안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걸 돌보는 일이 많았던 건데요. 세계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과부는
과부는 고아와 나그네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과부가 꼭 과부여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요,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이름인 겁니다. 어쨌든 과부가 많았어요. 과부가 많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과부들이 많은 것을 이렇게 많으니까 교회가 당연히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과부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구제 활동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들이 와서, 아니, 이 세상에 이런 곳이 있구나. 세상에 이런 곳이 있구나. 라고 왔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당신들에게 나눠줍니다라고 받은 거예요. 과부들이 감격을 하는 겁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구제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전도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구제받은 사람들이 은혜가 넘치고 교회를 오다 보니까, 가까이 하다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은혜가 돼서 모이니까 또 비슷한 사람들한테 전하기 시작을 하고 또 모이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많은 사회적 약자들 가운데 특별히 과부들은요, 옛날과는 달리 여자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옛날 사회에서는요,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적 일을 하거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었던 겁니다. 요즘 아프가니스탄이 텔레반인가요? 네, 텔레반에게 점령을 당해가지고 여자들이 더 이상 사회적인 역할을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 위기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데, 뭐 비슷했죠. 뭐 초대교회 당시 다 그랬었으니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 그럴 만한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발휘하지 못했던 거죠. 옛날 같으면 가족을 돌보는 일에 전념을 다해야 되는데 그럴 가족도 없는 거고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남들 구제하고 이런 손 많이 가는 일들은 우리가 할게요. 이러면서 과부들이 교회 안에서 실질적인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일들을 막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예 의뢰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감당하고 몸으로 움직이고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과부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권사님이나 여전도사님 급에 해당되는 일들을 이분들이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 과부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좋은 일도 있는데, 이제 점차 이 일들이 오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첫째는요, 과부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훌륭한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존중을 받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과부들이 다 그런 것처럼 보여지게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들이 다 다니면서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분들이 교회 구제를 받아요. 과부기 때문에 구제를 받아서 도움을 받는데 점점 들어오는 헌금에 비해서 구제받을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의지할 데 없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사로잡혀서 능력을 행하는 과부들은요, 구제받는 데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교통정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교통정리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 교통정리가 뭐냐면 과부를 셋으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참 과부고, 또 하나는 가족이 돌봐줄 수 있는 과부고, 또 하나는 젊은 과부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세 등분을 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 16절에 보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과부에게 가족이 있으면 이건 가족 책임이지, 이것까지 교회에게 떠넘기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회복지 시스템을 하는데 교회가 구태여 남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려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라. 정말 사회적으로 약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게 교회 역할이다. 실질적으로요,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시스템이 거의 정착되지 않았었던 60,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어린이집을 시작을 했고요. 교회에서 그 한글학교 같은 걸 시작을 했고요. 교회에서 많은 구제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본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걸 하지 않고 교회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오늘 말씀의 뜻에 따라 잘하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는 가정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고 책임지는 마땅한 일을 하십시오. 이걸 안 하는 건 불신자보다 악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과부들도 구태여 와가지고 이것을 구제받으려고 하지 않고 가족들 안에서 서로 화합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게 되면 그 다른 일들은 교회가 힘을 모아서 그 힘을 가지고 정말 귀중한 데 쓸 수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두 번째는 젊은 과부 이야기예요. 이 젊은 과부는 뭐냐면 열심히 이제 이 과부들이 하다가 어느 순간에가 이제 재혼할 상대를 만나는 겁니다. 이 재혼할 상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여태까지 했던 모든 섬김을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15절에 보면 이미 사탄에게 들어간 자들도 있도다.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이 없으니까 남편 따라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까지도 생겨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게 왕성한 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13절에 보면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냥 돌아다니면서 자기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조금 구제도 받고 가서 뭐 기도해주고 신방한다고 얘기하면서 엉뚱한 얘기나 막 해대면서 분란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못하게 해라. 그런 거 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정말 교회가 옛날에는 이 직분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고요. 그 사람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역할을 존중해주고 직분을 주었던 거지. 직분을 세워서 사람에게 일을 시킨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참 과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섬기고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 섬김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교통정리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들어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직분이 먼저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먼저였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먼저였고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실질적 섬김이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제 정말 자기 삶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자기가 받은 모든 능력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자들을 따로이 정하여서 그 참 과부들이 온전한 섬김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들을 존대하고 존중하여라. 이것이 오늘 참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과부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9절에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10절에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이게 참 과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했었던 중요한 선교 사역 중에 하나였었고요. 이것이 초대교회 복음이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통하여서 불길처럼 번지면서 왕성한 초대교회를 이루는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이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데 마음을 돌리지 아니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의 발을 씻기며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레티 그랜트라고 하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있었어요. 어린 딸을 키우면서 남편과 함께 살아갔던 이 과부가 남편과 살아간 게 아니라 어린 딸을 양육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하루는 급작스럽게 소아마비가 생겨서 팔과 다리가 굳어버리는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족을 위해서 애를 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자기가 가족에게 돌봄을 받아야 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레티 그랜트라고 하는 여인이 몹시 마음이 상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오로지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나의 삶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리는 굳었는데 이 발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데가 다 굳다 보니까 발만 발달이 돼갖고 발이 손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티 그랜트라는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전화국에다 전화를 했어요. 옛날에는 이게 사람들이 다 빼가지고 끼고 이렇게 전화를 연결했던 자동 시스템이 아니었던 시대래요. 이 여인이 전화국에 전화를 해갖고 나를 좀 써달라. 내가 그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이 전화국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직업의 배려로서 채용을 한 겁니다. 채용을 해가지고 무려 16년 동안 전화국의 교환소로서 일을 하면서 은퇴를 하는데 딸이 장성해지도록 그래서 사회적인 자리를 잡고 가정을 이루도록 자기가 그 딸을 위해서 돌보고 협력을 하면서 그 일을 마치고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은퇴를 할 때 이 놀라운 일들 때문에 기자들이 와갖고 이제 그 은퇴식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녀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의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의 과부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과부들은요, 나이가 지나서 이젠 더 이상 다른 남자와 가정을 꾸린다는 희망이 없는, 재혼의 희망이 없는 여인들이 사회적인 모든 기회가 박탈되고 가진 재산도 없어서 남들에게 빌어먹어야 될 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여인들에게 그녀들이 복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지요.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교회가 자기들을 돌봐주는 구체적인 구제를 통해서 경험을 하면서 그녀들이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들이 복음을 만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사역이 그 초대교회 그 누구보다도 헌신적이고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들을 했던 겁니다. 이 놀라운 여인들이 하는 일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게 교회 안에서 정말 한 교회의 부분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을 특별히 참 과부라 칭하고 이 참 과부들이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도록 하여라.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의 권고인 겁니다. 초대교회는 직급이요. 목회자, 감독, 장로라고 불리우는 목회자가 있었고요. 집사라고 교회를 돌보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어요? 참 과부라고 하는 참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여돈도사님과 권사님급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당시에는요, 이 여인들의 역할이 초대교회를 이루는 큰 능력과 힘이었던 겁니다. 보잘것없는 돌봄을 봐야 되는 사회적 약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들을 온전히 세움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증거자들이 된 거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궁극적인 이유는 참 과부들이 많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고요. 자신의 은혜를 감격하여서 온전히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를 초대교회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이유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물론 가진 게 있는 것만큼 잘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힘과 능력이 미치는 것만큼 우리가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순종의 길입니다. 참 과부를 통하여서 초대교회를 왕성하게 세우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참 과부처럼 우리 비록 가진 것 많지 않으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요, 사회적으로 많은 능력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뭘 하려 하지 말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은 감사함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받은 능력대로 온전하게 나누고 섬김을 통하여서 정말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